오늘 본문 또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놀라운 선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한 이 세상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는 자 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죽어갈 때에 내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진정한 사는 참으로 살아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도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왜입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반드시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고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죽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진정한 삶의 세계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뒤집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나는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게 하여 몸부림치고 고단해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나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상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야곱과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를 중심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목표로 성공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인생을 행복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그 성경 중간중간에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의 내 민족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이 기록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 자들이고 또한 영원히 멸망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도, 교인도, 우리의 신앙도, 성경도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노.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항상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부활은 하나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장르에 어떤 속하여 있는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이셨고 만나셨고 그들 찾아가셨으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으며 그들에게 그의 상처난 욕구를 만지게 하셨으며 그들과 친히 대화를 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40여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일에 대하여 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였고 40일을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이러한 기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이며 역사인가에 대한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500여 무리에게 보이셨으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중에도 그것을 목격한 자와 그 목격한 자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허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다시 살리신 부활은 어떤 우리의 어떤 종교심적인 심미적 신앙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후에 직접 나에게 찾아와야 할 사건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일이며 내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가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면 에게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스템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깨우다, 일으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죽음에서 그가 죽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그를 일으켰다, 죽음에서 그를 깨어나게 했다고 말하므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에서 잔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는 단어가 일으키다, 깨우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며 이 말은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을 잔다라는 동형사를 사용함으로써 깨어남과 일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어났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죽음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우주 속에서 태양계에 거하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발생되는 시간 속에 모든 식물과 생과 인간은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깨어났다,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고 깨어났다고 말하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으로 탈바꿈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래서 다시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과 영의 조화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로 우리의 공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갈릴리로 오시고 순식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된 것처럼 순식간에 이동이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움직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은 유효합니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는 말, 어떤 제한과 제약을 뛰어넘는 상황,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영으로 표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한 영,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깨어나는 순간, 죽음에서 일으켜지는 순간 놀라운 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신기하고도 신비롭고도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은 얼마나 오늘날도 주옥 같고 보석 같은 말씀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라고 탁월해서 당시에 가르치는 선생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저의 이런 교훈이 어디서 왔는고 하며 탐복하고 감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의 능력을 보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에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해당자의 딸이 죽어있는 가운데 그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황당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 이적과 교훈과 보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로 이후에 모든 성경은 축약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체적 주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의 기록이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 그 부활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결론을 맺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목적어가 바뀌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현실이고 실제며 사건이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완성된 사건은 부활로 축약되면서 부활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죽음이 두려워 도망하였고 저주하였지만은 놀랍게도 부활의 신앙이 그들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죽이려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매를 맞는 것을, 그들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다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부활의 신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야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내가 이 육체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들은 오히려 안달복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지금 내가 심히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유하여 나를 잠시 머물러 두는 것이니 육체 안에 사는 게 내가 괴롭지만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부활신앙 세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하여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서속히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죽어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었지만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부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므로 그 부활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유명한 3대 저작 중에 하나죠.
그 주인공 네프로도스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네프로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톨스토이의 젊은 날에 자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부활을 해석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러는 사치와 향락 속에 대표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군대라는 거친 세상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충동이 한 여자를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시켰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순된 생활 전반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회개와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녀를 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말하는 톨스토이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살고 있던 삶에서 이제는 타자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삶이 전환되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타자의 삶이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문학으로 소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할 때에 돈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며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성을 최고로 여긴다면, 나는 최고의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떤 의식과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모와 그리고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미모가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내 몸이 강건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만족감과 그리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 이 세상 기술 세계라고 할 때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간다거나 남이 갖지 못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내 속에 무엇이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자긍심이고 자존감이고 만족감이고 그리고 감격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 세상의 모든 것, 돈을 가지고 오고 지성을 가지고 오고 기술과 미모와 건강을 다 합쳐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소유하였다면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할 때 내가 지금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당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내 세상 모든 사람은 거짓에 휩쓸려 그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참된 진리 안에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나의 가는 길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내가 가졌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새로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바꾸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가치 속에서 나의 삶의 전부임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부활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에게 짤막한 계명 하나를 받았다. 그 계명은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라. 입을 다물어도 사랑하라.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하라. 책망을 해도 나무래도 사랑으로 하라. 용서를 해도 사랑으로 하라. 마음 깊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는 능력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호관계 속에서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경험의 차이, 학문의 차이, 사회생활의 차이, 어떤 지식의 차이, 취미의 차이 등등의 온갖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고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의 참된 문제는 영원한 삶,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걸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사랑의 능력인 용납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부활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자,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고난의 연속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항상 고달픕니다. 항상 애달픕니다.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얼마나 그 일들이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비난과 굴욕과 조롱을 왜 받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에 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시며 그 고난을 인내로 참으시며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쏟으시기까지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줄 수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 한숨 쉬고 탄식스러운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난스러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사는 자,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살아갔던 삶을 타인 중심으로 타인을 살리기 위한 자세로 삶의 전환을 턴하여서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서운함이 있다면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서운해 할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지. 그 사람이 나에게 부담되었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부담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뒤집어 보세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진실로 누가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내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의 자리로 내어놓고 그래야 모든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이 아프지만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괴로움 앞에 울 수밖에 없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 때문이고, 우리가 진실로 서운하고 서러워서 통곡을 해야 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뒤집어 살아가다 보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